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은혜 나눔 초대석에 여러분들을 다시 함께 모시고 오늘은 김영창 선교사님과 평신도 선교 사역에 대한 것과 그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듣기로는 평신도였다가 지금 그 사역을 선교사 쪽으로 해서 뭐 해외에도 갔다 오시고 충남 좀 태안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뭐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시고 또 앞으로 해외를 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해외를 또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평신도로서 그럼 집사님이셨더군요. 네네. 네, 그럼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이었다가 우리가 선교사에게 뜻을 가지고 그 선교사 시작한 일 어떤 동기에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그 충남 태안에서 평신도 집사로서 열심히 제 일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필리핀과 인도 쪽에 네. 아들하고 딸을 이제 그 조기 유학 문제로 이제 제가 이제 뭐 같이 생활을 하다가 네. 그쪽에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이제 일을 좀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어느 책에선가 봤는데 선교사를 도왔더니 내가 선교사가 되어 있다라는 책을 우연하게 한번 읽은 적도 예, 있었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네. 다만 그냥 집사로서 아버님이 권사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효도 차원에서 일요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아, 예.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일요일만 그렇게 잘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인지 몰라도 새벽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저희 사모가 이제 그 저희도 집사였는데 네. 그렇게 그 새벽 교회를 열심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새벽에 유난스럽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핍박을 할 정도로 네. 아내를 그렇게 제가 이제 새벽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랬다가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새벽교회를 한번 가서 네. 아내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아버님한테도 또 불효한 죄들 네. 또 한번 신앙생활에 좀 한번 열심히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하다 보니까 네. 그 한 4, 5년 전에 술, 담배 하던 그런 모습에서 하루아침에 술, 담배가 끊어지는 그런 성령을 잊게 됐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은 선교사님께서 보통 일반 평신도와 비슷한 삶을 이어오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름대로 선교사님의 깊은 마음의 감동과 함께 선교사의 뜻을 가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얼핏 아까 얘기 듣기로는 그 중동 사우나에 가서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이제 해외에 그 뭐 5일 벌이라 해서 많이들 나갔잖아요. 네. 그때 나간 체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26살 젊은 나이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산업전자역군으로서 그냥 달러를 벌러 나갔죠. 네, 네,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한 관계로 제가 가진 게 없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네, 그래서 26세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회계도 국가였고 네, 또 사실은 그 나라가 이런 기독교 문화, 기독교가 정착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네, 일단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를 찾아가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355장의 부름받아 나선 이문이라는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숙소를 가다가 문을 열어봤어요. 네, 7, 8명, 한 10명 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이곳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몸이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예배도 같이 드렸고 네. 그때부터 신앙심을 조금 더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오지에 나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외로움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을 때 그 찬송이 귀에 들려올 때 그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그걸 들으시고 그런 또 좋은 또 놀라운 또 그 자리에서의 체험이 있었군요. 네네. 그렇다면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는 또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때? 중동에서 한 4, 5년, 한 4년인가를 제가 있었고요. 네,
한국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중동에서 뭐 그 4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그냥 집 한 칸 살 수 있는 그 돈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네. 열심히 그냥 서울에서 남대문에서 같이 그냥 영업 활동하고 네. 열심히 그냥 그 살던 차에 충남 태안이라는 곳에 우연하게 아버님 그 저희 김철환 그 권사님께서 야 우리 그쪽에 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네. 아버지 뭐라 그렇게 그 오지 같은 그 시골에 다시 내려가시냐 이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가 살은 지가 좀 됐는데 근데 네. 그 말씀에 그냥 거역하기도 그래서 그냥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네. 충남 태안에 내려간 지 한 40년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그러면 태안에서 농사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남대문이나 그쪽에서 제가 이제 사우디를 갔다 와서 장사 방법을 남대문에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장사 방법은 친절하고 속김 네네. 없이 내가 열심히 이제 서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님이 이제 옛날부터 좀 하고 계셨던 게 열쇠 복사에서부터 도장 또 공고 이런 예, 예. 부분에 아버님이 이제 조그맣게 그런 쪽을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러면은 그 상호를 뭘로 할까요? 그때는 우리 아버님 권사님께서 그냥 만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물이라는 건 뭐 만 가지 물건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얘기한다고 그러시길래 지금도 네네. 저희가 만물사, 만물 열쇠, 만물 공고 이런 식으로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신 지는 40년이 됐고 네네. 이미 그곳의 현지인들과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실 거고 네네. 그런데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뭐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도 하시고 필리핀도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들어오셔가지고 그 태안에서 네네. 쉼터를 준비하셨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네네. 그게 어떤 얘기죠, 그게? 태안 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은 아들, 딸을 데리고 필리핀, 인도 쪽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도니까 뭐 한국 경기가 좋았었죠. 뭐 저희도 점포가 3개 정도에서 직원도 8명 정도 있었으니까 그랬군요. 예, 아내를 맡겨놓고 제가 이제 조기 유학을 떠나서 그쪽에서 아들, 딸 유학할 적에 저도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었고 제 네.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했었죠. 네. 그러다가 그쪽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드리고 네네. 저는 뭐 선교사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또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에 큰 관심도 없었고 네네. 다만 그냥 저도 신앙인이니까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뭐 저한테도 좀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냥 그런 이제 평신도로서의 그런 희망으로 좀 도와드렸던 것 뿐이었죠. 네네. 그랬군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태안 현지에 네네. 뭐 카페 비슷하게 네네. 그 뭐 책방의 의미도 있고 다방의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 동네 주민들이 와서 좀 쉬실 수 있는 쉼터의 의미도 있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주 예쁘게 꾸미셨더라고요. 네네. 그것을 그렇게 꾸미게 된 동기와 그걸 꾸며서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네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인도에서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가 아내 덕분에 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30년 동안을 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이 저축해 놓으신 그 진짜 새벽 기도의 그 축복을 저희 형제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사실은 1300평 되는 그쪽에 시골 땅을 완전 맹지였는데 네. 이상하게 그거를 기도 쏠리면서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놈들이 사지 않는 땅을 제가 사서 네. 제 집을 짓고 또 두 채의 또 전원주택도 짓고 그래서 제 집을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지하실에 그냥 창고처럼 주차장처럼 쓰여있던 그곳에 저는 그곳에 선교센터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정탐하고 예비 답사를 갔다 오게 됐어요. 네. 코로나가 끝나가 바로 시작되는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그 인도네시아에서 들었는데 한 4일 후에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아. 한국에 오니까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차했으면 아마 못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지금 하나님 덕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들어와서 사실은 그곳에 선교를 가야 되고 그쪽에 사역자들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은 그 주차장 창고에 막 진해도 나오고 막 그냥 습기가 차서 네. 자재들로 꽉 차 있었는데 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너 선교 못 나가는 마당에 이곳에서 뭔가를 네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의 쏠림이 강하게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그것을 다 치우고 뭐 해서 저와 사람 인건비 조금 들여서 네. 거의 한 4,800만 원 들여서 네. 예배실과 기도실과 카페처럼 좀 꾸며놨는데 네. 아직도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예쁘게 잘 꾸미시면 네. 저도 한번 가서 아이고 언제든 자리에 오십시오. 잠깐 네네. 들렸다가. 네네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김 선교사님을 모시고 네.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까지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현실에서 해외 선교까지 다녀오시고 그리고 쉬시는 동안에 네. 집을 갖다 조금 수리를 하면서 교회 네. 또는 잠시 쉼터 네. 심지어는 책방과 그 카페의 개념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네. 그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제공하면서 네. 또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 전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분들도 네. 뭐 그걸 꼭 또 따라 흉내내는 게 아니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떠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다.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한 4천여만 원 뭐 들었다 그러는데 네. 네. 비용을 혹시 뭐 그보다도 좀 더 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네. 뭐 일단은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목회자분들하고의 이런 관계나 교회를 많이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탐방도 많이 다녀봤고 네네. 한국 교회에 우리 목회자님들의 이제 그 지금 이제 보면 저는 일반 집사로서의 그런 현장을 본 것보다는 네. 선교 훈련을 받고 네. 사역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네. 비록 나이가 있어서 군소신학이지만 네. 전도사까지 제가 이제 패스를 하고 네. 저희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목회장님들한테 많은 섬김이라는 이런 그걸 제가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은 조금 이 선교 사역이라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선교 훈련이나 여러 훈련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성령 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 없이 하는 목회,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길인가에 대한 회의가 막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분들은 그동안 늘 받아왔기 때문에 받는 걸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섬기는 자만이 본인이 대접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늘 네. 본인들은 섬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은 이곳에서 선교 사명을 가질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영적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키워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또 내가 섬겨야 되겠다. 아. 내가 본이 돼서 내가 신앙인들이나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을 이곳에서 오셔서 편안하게 차 한잔 잡수시고 가고 필요하시면 식사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고 가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봐야 되겠다고 꾸며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알려지질 않아서 네. 많은 이용객은 없지만 차후에 뭐 예를 들어서 멀리나 서울이나 대구나 뭐 많은 그 각지에서 저희 선교센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섬길 때 섬길 수 있는 데까지
펜션을 알선해 드린다든가 나중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장의 땅도 준비가 돼 있어서 아, 나이 드시고 이제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들, 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농사 짓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죠. 자립하는 선교. 네. 그래서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선교사님이 되시고 또 선교사님으로서 그 소명을 다 감당하기 위한 지금 우리 김영창 선교사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몸소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예.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 평신도 분들도 진정으로 내가 현실 속에서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교사로서 네.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처하는 곳에 얼마든지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공동체로서의 많은 사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도움의 섬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함께 그런 계획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지금 제가 그 느낌을 받고 나름대로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 은혜 나눔 코너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네. 얼마든지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자신이 현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일단 그게 꿈이시잖아요. 네. 꾸미고 난 뒤에 그곳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거기에는 뭐 카페라고 하게 되면 뭐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책을 좀 나눠 보실 수 있게 한다면 책을 준비해야 되고 네. 또 그렇지 않고 거기에 쉼터라고 하면 그분들과 진정 쉼을 이룰 수 있는 뭐 간단한 운동 도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면 선교사님 같이 그런 자리를 꾸몄는데 네.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즉 소품이라 하면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준비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준비물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네. 그 정도는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준비한 그 선교센터 네. 거기에다가 내가 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도움을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게 되면 그거를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면 되고 네. 그러면 선교사님 또 그만큼 네. 얼마든지 협력해 선을 이루는 가운데 현실 속에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네. 이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벌써 다 육순이고 네. 옛날 같으면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잘 지켜져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끝으로 네.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네. 어떤 일을 어떻게 한번 더 하고 싶다 아. 그런 뭐 소명이 있으면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평신도 집사로서 네, 성령 받고 진짜 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갖고 네, 하나님 앞에 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지만 네, 이제 하나님께 다 바쳐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원하고 나니까 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 배설물로 느꼈던 세상의 것들이 욕심이 하나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섬기는 데 있어서 참 아깝다 뭐 하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네,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나름대로 지금 선교센터나 모든 거에서 이제 제가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조금 계기가 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요. 네, 하나는 교회에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저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교회의 주체는 선교라고 외쳐대지만
주위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까지 너만 성령 받았냐 하는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무슨 예.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내가 지금 팻말을 들고 지하철에서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저런 분들하고의 똑같은 인상을 이분들한테 주는 건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사실은 새벽교회의 그 새벽 재단에 쌓는 새벽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그렇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새벽 기도의 그 힘은 내가 선교센터를 저는 뭐 제가 만들어서 오늘도 뭐 제가 뭐 여기에 인터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또 사실은 여기에 올라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와서 이렇게 네.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평신도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막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들과 힘이 돼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을 주위에 권사님, 장로님, 또 주위에 군소신학했던 목사님들과 네. 매주 금요일날 산상수훈을 토론하며 그쪽에 또 은퇴로 오셨던 유충만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또 예배도 드려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사역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뭐 한도 끝도 없이 나갈 것 같아요. 예. 참 평신도로 시작하여 네. 지금의 선교 사역을 왕성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니까 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네,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평생 네. 정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모두가 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네.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네. 최선을 다하면서 섬김으로 네. 많은 이웃 사람들과 네. 나아가서는 해외까지도 네. 그 선교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주리라고 저는 믿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가 평신도로서 그 선교 사역에는 범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서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한 모델의 본이 되신 분을 오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네. 여러분들도 도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에서는 은혜 나눔 초대석에 많은 선교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는 김영창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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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